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새 신년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복 받게 해주세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너는 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단순히 복을 받는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언약적 축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은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먼저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떠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떠나야 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절 3절에 오늘 이 언약적 축복을 하시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7개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 7개로.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I bless you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고,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2절 3절을 풀어서 제가 7개 축복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가지 축복을 보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요체가 핵심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좀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 아침 열려지길 바랍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개혁 성경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개정 성경을 보면서도 늘 개혁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오해 살만한 번역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생산하는 자처럼 들리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마치 복의 생산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개혁 개정성은 제대로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구속사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없으면 과연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미 구약 창세기 12장 3절에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 구속의 약속을 계보 속에 심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막제라, 다윗,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에 대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신약서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이 가리키는 자손이 곧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됨으로써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은 나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로 이 창세기 11절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개인이 받은 구원의 복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로 오시고 온 인류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이제 좀 더 풀이하자면 두 번째는 존재 자체가 보는 복이 되는 존재적 복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은 2절 이 복이 될지라가 베하에 베리카라는 이 문장인데요. 히브리어로 좀 더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 자체가 되어라 이런 명령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면 결국은 존재 자체가 복의 대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전에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죠.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복이 될지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것이. 결국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죠.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존재론적인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는 내 백성 내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 그러면 환경과 상황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벌 회장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딱 어떤 아이 하나를 탁탁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고 여러분 입장하는 양아들로 입장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재벌의 모든 유산이 그의 것이 되죠. 정식 아들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그 관계에서 결국 다른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갈대우로 그냥 우상 섬기든 그냥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셔서 픽업하신 것이죠.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 이 존재 자체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 관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창고에 깡 뭔가를 채워서 떵떵거리며 사는 복을 연상합니다. 즉 소유의 개념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적 복이요, 영적 복이요, 오늘 관계적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복의 결과죠. 복의 결과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약간 실천적 의미로 이제 풀자면 결국 복을 유통하는 통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은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착역의 복이 아니라 그를 거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의 축복입니다. 즉 요즘 말로 터미널의 축복이죠. 통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복 자체가 돼서 복을 흘려 보내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복을 많이 받아라 해서 끝나지 않고 네가 복이 되었으니 복을 흘려 보내는 존재가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가 이런 존재가 되신 너는 이제 축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이에요.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가진 그 복을 이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복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는 모든 족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까지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를 통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덕을 보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좀 덕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나르는 배달원이 된 것입니다. 복을 독점하지 않고 흘려보는 존재로 선택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래서 이웃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세적인 축복과는 그저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 관계에서 복이 오는 복의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먼저 하나의 근원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인식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복받은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로로 나누어지지 못하면 사실 그 복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운명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니에요?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게 준 축복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은 축복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감격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이 에베소 시작하면서 그냥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복의 전달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복의 통로로서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저는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을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운명의 장난으로 애굽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 팔려와서 여러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삶을 산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주말을 보면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느 날 요셉을 고용하고 있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 주냐면 요셉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 우리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구약적으로 보면 야곱도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라반이 결국 야곱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의 통로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데 구체적 실천적 의미로 그러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39장 5절 이전에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형통하게 동그라미 치지 항상요. 형통이 중요한 단어니까 아닌데 형통은 결과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였어요. 이게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요셉이 소리치고 떠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니 너는 진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디발이 너를 보니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너를 보니 당신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리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막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하겠어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빛이 가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 선한 행실도, 착한 행실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기 달라. 뭐 그렇게 원래 도덕적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착하다 소리 들은 사람들은 별로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착하다 소리 듣지 말고 아담 많이 맞았거든요. 잘 믿어지시가 않으시죠? 예. 예, 그랬는데 그럼 예수 믿고서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가 하나님 함께 하셔? 뭐 원래 착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도 약간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좀 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게 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환경이 지배받지 않을 수는 없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해나갈 때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이렇게 움츠리시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나 행위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에 팔려서 여러분 종살이하고 억울한 눈에 감옥에 가고 정말 불평불만을 해도 그냥 저주를 해도 현찮은 인생이었어요. 요셉 같은 인생은 사실 환경으로 치자면, 근데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저렇게 어려운데 뭘 감사해? 그런데도 감사해. 뭐 아픈데 저렇게 다른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은데 감사해.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삶,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영역 속에서도 함께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어디서 보냐?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환경이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에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여주는 삶의 통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삶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은 존재론적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좀 리얼하게 하면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웃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관계 안에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죠. 인간은 뭐 다 너무 각기 주장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주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철학적이고 이런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의 통로의 축복은 이웃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 늘 욕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관계가 나쁜 거예요. 자기랑 관계가 안 될 때 나쁜 놈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관계 좋으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팔복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8복에 나오지요. 궁의력의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즉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축복의 삶이에요. 복을 빌라 서로 축복하라,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서구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는 다 복을 비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도 이제 많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만날 때 미소만 지어줘도 어마어마한 복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웃어만 줘도, 한번 미소만 줘도, 이 예배당에 돌 때 한번 웃는 한 사람의 그 웃음 때문에 예배당이 확 바뀌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다들 힘들어서 뭐 지쳐가지고 인상 쓰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하고 들어오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 전도 힘쓰지 마시고 그저 남에게 웃어주는 삶만 살아도 전도 저절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웃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그냥 애써 전도 안 해도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문화지. 너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복 빌어주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복을 빌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발 그런 교육자, 그런 평신도 이런 개념, 이 잘못된 개념 다 없애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결국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대부분 복 받은 사람, 부모가 잘 돼서 자녀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서, 국가 잘 되고 부강하면 그 백성들 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보면 뭐 어디 가나 천덕꾸러기 신세 면하지 못하지. 여러분 그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월급도 제대로 받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국가를 위해서 복을 빌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빌고, 회사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늘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 복을 비는 것이. 저는 요즘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적이 있는가? 프랑스에 가면 우리를 유럽 사람들 측에 이 출입 통제, 이 출입국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유럽 사람과 똑같은 이 레벨로. 이쪽에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과 질이 달라. 우리 통과할 때 보면요, 언제부터 K-팝이 뭐 프랑스인들이 열광하고 우리 한국어가 프랑스 대학의 제2 외국어, 모든 대학에 한국어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30년 전에 제가 프랑스 다닐 때와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격차를 봅니다. 여러분 국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따라서 나도 거기 가면 그 대우를 받잖아요. 그 대접을 받는다고요. 내가 국가에서 뭔 일 할 일이 있다고? 근데 그런 대접을 받죠. 그럼 여러분 국가가 부도나면 부도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결국 내가 다닌 교회도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뭘 말씀드리냐면 나와 함께 이웃이 복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복을 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영업의 사업장 고용주라 그러면 고용원들 여러분 일하는 분들을 축복해야 되죠. 그분들이 돈 벌어주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회사 사장이면 회사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을 늘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죠. 복을 빌어야 되죠.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축복받아야 계속 물건 사러 오지 않겠어요? 그들을 복을 빌어야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저는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좀 고물이라도 제가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 복을 비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안 되면 나도 같이 복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내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뒤에서 딱 박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운전자 앞에서 칵 쓰면 내가 앞에 박아야지 되겠어요.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뒷차를 축복해 주시고 내 앞차를 축복해 주시고 내 옆차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죠. 그게 복을 빌어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의 통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둘씩 작정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듣고서 또 굉장히 마음의 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복을 못 받을 집만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심리를 꿈꾸지는 않군요. 그렇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나와 정말 저런 사람, 그런데 복을 빌라는 것이 왜? 복을 달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럼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은 이웃들 즉 사람들을 통해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복의 통로인 줄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천적으로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실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실습을, 정말 당신의 존재가 고맙네요. 이렇게 한번 우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존재가 고맙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잘 되십시오. 우리가 2020년도 정말 새해는 정말 복의 통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지금 이 갈등과 이 진영 싸움 참 심각한 단계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문화 속에 아무리 잘 되면 무엇입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독이 될 뿐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축복의 통로의 삶은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선교적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명적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복의 결론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결국은 이 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으로 결국 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기,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결국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 나를 통해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부모가 믿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리고 형제가 믿어서 구원받고 이웃을 만나서 구원받고 좋은 아내 만나서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뭐 특별히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받은 복이 이렇게 결국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 복을 나눠줘서 구원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복의 통로로 얘기할 때 이 복음의 복이 꼭 흘러가는 이 복음의 통로로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 흘러가지 않는 복이고 내 혼자 간직하고만 있는 복이라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부적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이에요. 정말 복은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 영혼이 흘러가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먼 땅에 날아가서 복음만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가까운 이웃부터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교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 구원은 이게 무슨 행사로 무슨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숫자 늘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랑과 섬김, 작은 자의 한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 복이 된 자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것은 결국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축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 축복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새 돈 버는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고 유통업자들이 돈 다 챙겨갑니다. 쿠팡이 돈 다 가져가잖아요. 아닌가요? 결국 유통업자 생산자는 별로 돈 못 벌어요. 유통업자가 돈 버는 세상이야. 우리는 사실 복의 생산자들이 아니고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 복을 유통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땅의 모든 쪽에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그랬는데 축복은 고이면 썩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흘려보내기에 생명이 넘치지만 사해 바다는 복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다 썩어서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건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360 날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뭐 있다고 자꾸 흘려보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왜 없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생산자가 아닙니다. 너무 생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생산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자가 계셔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서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산자는 실력 있는 특수한 몇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통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 뭐 맨날 돈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샬롬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주변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웃음 짓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포가 나가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 이 찬송 부르고